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미래를 다 알고 산다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고 살 수 있다면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내일 내가 대학을 붙을 것인가?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일 내가 이것을 하면 내일 과연 잘 열릴 것인가? 잘 풀릴 것인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요. 오늘도 아니고 내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집도 가고 미래도 예측해보고 뭐 사주팔자도 알아보고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확실히 알면 오늘을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의 안심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도 없겠죠. 그런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질게 애를 쓰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긴장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오늘의 결정이 내일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애달아 하면서 살고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고 하루하루 우리는 아주 싸우며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내일 일을 안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일 일을 안다면 오늘의 결정이 내가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는 내일 돼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 오늘 한 것이 내일 돼봐야 아는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졸여가며 삽니다. 오늘 시험을 봤는데 시험 발표가 일주일 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을 다 한다. 이번 시험은 내가 합격이다 하면 별로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요.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막 싸우고 긴장하고 서로 헤어졌다가 또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든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차 싶으면 잘못했다가는 내가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예요. 공부도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의 판단이, 오늘의 결정이 내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옳은지 틀리는지를 확실하게 100% 아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해도 이 결정이 맞는 것이야 라고 100% 알고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고 수많은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윗에 대해서 봤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안 죽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다녔고,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사울을 안 죽인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조금 음해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내가 잘한 건가? 내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결정 아닌가? 내 판단이 옳은지 틀리는지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또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왕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다음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이런 그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참모들, 좋은 사람들을 함께 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이 몰래 굴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 그 주변에 그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줄 몰랐죠. 사울이. 다윗의 사람들이,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혼자 있다. 아무도 여기 없는 줄 알고 혼자 와 있다. 지금 죽여라. 그런데 이 지금 죽이는 것은 어쩌다 생긴 기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지금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즉시 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몰래 뒤로 들어가서 사울의 옷수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나중에 보여줘요.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건 당신의 옷술이다. 당신이 입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울면서 반성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안 죽일게. 다시는 내가 이런 일 안 할게.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너도 나를 보호하고 나도 너를 보호하겠다. 이 변화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또 그랬어. 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어디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의 참모인 아비새 장군을 끌고 사울이 있었던 잠자고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맨 가운데 들어가서 아무도 깨어나 있지 않고 다 자고 있을 때 사울 옆에까지 갔어요. 다윗 옆에 있던 참모인 아비새 장군이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지금 즉시 죽이겠습니다. 지금 죽이면 사울은 생애 끝나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또 거절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들고 다시 또 빠져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지난주까지 얘기였어요. 24장의 내용과 사울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또 오늘 이 내용에서 사울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둘 다 주변에서 뭐라고 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결단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참 결단력이 없어 보여요. 용기가 없어 보여요. 왜 안 죽이지? 사람이 보면 당연히 지금 죽여가지고 사울을 죽여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나에게 죽이라고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겠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무리수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요. 심지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가 죄가 없겠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를 공격하고 그 사람을 칼로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칼을 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죠. 그 대사관의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대사관 안에 있는 그 땅은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사관 그 경내, 그 지역은요, 미국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 대사관 안에 있는 것은 그 미국령입니다.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국경이에요, 국경. 작은 국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사관에게 대사관을 공격하거나 그 대사에게 공격하는 것은 곧 그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를 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마지막 그림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그런 죄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전부 죽여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하고 큰 죄입니까? 다윗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사울이 졌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울은
정죄받고 단죄받게 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나서서 사울을 정죄하고 사울에게 칼을 대서 내가 단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자연스럽게 와요. 자연스럽게. 내가 손에 칼을 묻히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강제로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는 뭐든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요. 그것을 억지로 내가 딱 막아서거나 칼을 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만드신 환경인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가?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역행한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충돌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한 예를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 아수르로 가서 복음 전해라. 요나가 싫은 거예요. 민족의 원수인, 우리 민족을 그렇게 밟고 그렇게 패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아수르, 그 원수인 아수르에게 복음 전해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자기 앞에 정반대에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이 하나님의 지시가 무리라는 걸 아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묵인하는 거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탔어요. 어떻게 했죠?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죽을 목숨이 됐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죠?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수르로 가는 거였구나. 내가 불순종하였구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잘못된 걸 알고 나를 반대로 이끄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죽는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요,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두 번의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딱 좋은 기회예요. 사울을 죽이면 이제 다윗은요,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안 돼도 돼요. 거짓골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게 참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게, 나 혼자 고생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굶어도 되고 얼마든지 고생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나를 비롯한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굶고 고통을 받는다면, 나 때문에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말해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다윗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다윗을 보고 인간적으로 다윗을 보고 어떤 리더십으로 다윗을 본다면 다윗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쳐? 라고. 그 좋은 환경을 놓쳐? 자칫하면 다윗의 권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다윗의 명령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그래도 모두가 맞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 내리는 게 참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희도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좀 접근하기 좋은 곳에 몇몇 사람들을 맞췄어요. 그들에게 맞췄습니다. 그들에게 맞춰서 위치를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맞췄고 우리가 중심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의 판단이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옆에서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해도 야 그게 맞아 이게 맞아 부모의 관심 부모의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게 맞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내가 결정한다면 설사 부모의 압력이라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할 줄 알아야 돼.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푸시를 하고 옆에서 그게 맞다 너 이거 해라 라고 아무리 나보다 권력이 많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의 어떤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굴 속에서나 또 사울의 진지에서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만약에 진짜로 주시는 거였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양심상 또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중심상 2번이나 그를 놓치고 사울을 살려줬다는 거라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2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어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으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결정으로 사울을 살려줬으면 사울이 변화가 돼야 되나요? 안 되나요? 사울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사울의 진영까지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그런 나올 때는 사울의 목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울의 물병, 창 그거 하나만 달랑 갖고 나왔어요.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사울을 못 죽여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다윗이요, 이 2번의 사울을 못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말이 좋아 망명이지 투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편이 되겠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제가 이거 가지고 경우의 수를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왜 사울을 죽였어? 라고 하나님 화를 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다윗 행동을 지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26장인데 사울은요 31장에 가서 죽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게 잘하는 일인가? 사울을 안 죽이는 게 잘하는 일인가?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에요. 사울을 죽이면 나를 비롯한 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고 왕이 되는 거고, 내가 왕을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안 죽이면 나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고생을 할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사울을 죽이는 게 맞을까요? 사울을 안 죽이는 게 맞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사울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 내 시기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와요.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싹 젖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부터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오세요. 내 안에서부터 사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결정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주변 환경부터 하나씩 만들어 와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세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 환경부터 보기 시작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을 하세요. 때는, 기회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회를 잡아야 된다.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기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건 반드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다윗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일을 안 저지른다고 저거 믿음이 없대요. 자기는 저희 이런 교회를 보고 좀 뭐라고 하시냐면 땅을 사라.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금만 어떻게든 꾸든지 뭐든 계약금만 만들어라. 그래서 계약금을 만들고 나서 땅을 사래요. 땅을 사면 나머지 중도금, 원금은 훨씬 더 많은 10분의 9가 되는 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라는 거죠. 계약금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일을 버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해요. 그분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 환경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시면 그대로 따라왔지, 내가 그것을 저질러 버려서 그것을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을 내가 억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그냥 만들진 않아요. 일을 저지르고 믿음으로 추진하는 거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안 올 거라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불안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한테는 큰 화가 올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한테는 큰 손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급하면 실수해요. 급하면 잘못 선택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때 있죠.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잡지 못하면, 이걸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나한테 큰 손해가 날 것 같은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게 TV 통신 판매할 때. TV에서 통신 판매할 때 거기에 있는 그 호스트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옆에 시간까지 나와요.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4분 후에는 이런 보너스도 안 줍니다. 다시는 이런 가격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만들어요? 지금 안 사면 나는 손해날 것 같은 생각을 만들어요. 지금 안 사면, 지금 결정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안 하면 내가 손해날 것 같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처럼 급하게 돼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래요. 우리를 마음을 급하게 해요. 항상 후회해요. 급하게 결정하면 항상 후회해요. 저는 밤에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저는 중요한 결정은 밤에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내리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급하면 후회하고요. 감정적으로 하면 후회해요. 우리는 항상 급해요. 내가 틀린 결정한 게 아닌가. 근데 다윗은요, 동일한 결정, 동일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칠 수 없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를 내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26장 12절 보면, 사무엘상 2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전부 재워버렸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아무도 깬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다 재워버렸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해 준 거예요. 다윗의 결정을 지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지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을 100% 지지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건 없어요.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회를 놓치든 설사 그것이 다른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의 손해보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 피해를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이 보이고 결단력이 없어 보이고 용기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만한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행동과 삶은 아니다라는 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을 때, 나와 함께 했을 때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설사 그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아닌데 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선택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단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놓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삶, 하나님을 후원해 주시고 지지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굳건히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지조가 있고 심지가 있는 견고한 백성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